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십자가 두 번째 시간, 왜 십자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상고했듯이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말함이고 다시 얻는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이 계획을, 이 예정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서 보듯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즉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의 이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라는 그 험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것을 지셨는가? 굳이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고초를 당하면서 지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으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먼저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상고를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실은 이 문제가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인간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충분히 납득이 갔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도서를 참고를 했음에도 속 시원한 답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한 학자가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 형태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 설명이, 그리고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자신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상당수의 교인들이 분명 여기에 큰 의문을 지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중요한 핵심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지나치게 논리적인 공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를 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십자가를 어떤 논리라는 그 이름으로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되레 간명하고 쉬운 답을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그러면 왜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왜 부모는 그 수많은 기회비용이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가? 이는 공식처럼 딱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 논리적으로 이것을 들이댈 수 있는 그 원리가 아닌 것이죠.
이 논리로 잘 풀리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왜 선악과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했는가? 그거 안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죄짓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인, 그러면 왜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은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사람을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은 잘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존재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잘 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고 했고, 이는 왜 우리는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가? 인간은 가정을 꾸려서 이 문제와 이 질문과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십자가 두 번째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십자가 첫 번째 그 설교와 연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백신이라는 이 키워드를 유념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시리라고 보고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게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를 상기를 해보면요,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심할 때, 그 코로나 때 만일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코로나 이전에 미리 수년 전부터 백신이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혼란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사태들을 우리가 모두가 그 고통스러운 사태들을 겪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아니, 그런 것이 생겨날 줄을 어떻게 알고 그런 치료제를 미리 백신을 준비해 놓을 수가 있느냐, 구비해 놓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그것을 맞출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매해 독감 주사를 맞아요. 이것은 앞으로 유행할 그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을 해서 독감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이 예상을 비껴간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아주 강한 강적을 만난 것이죠. 이렇게 전염성이 강할 줄도 몰랐던 것이고,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과 의술에 그것을 계속 그냥 맘 편히 계속 맘 놓고 있다가 그것을 믿고 살다가 정말 우리가 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여하튼 부모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 그리고 유사시에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미리 상비약 등을 구비를 해놓아요.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미리 해놓는단 말이죠. 이를 치료제라고 하겠습니다. 치료제. 자, 애들이 자라다 보면은 넘어져서 까지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일을 겪어서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그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상비약을 구비해 놓지 않습니까? 열도 나고 그래서 해열제도 구비해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부모는 예측을 하고 치료제를 준비를 해놔요. 준비성이 강한 부모일수록 이를 더 잘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죠. 무책임한 부모는 전혀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다. 애를 위해 어떤 기반도 마련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무책임은요, 악과 연결이 됩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준비성이 그저 없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부모도 이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인 그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체인 우리를 창조를 하시고 이후에 벌어질 그 일들, 즉 로봇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고하고 말하고 창의적이고 생각이 발전하는 이 인격체인 우리 인간이 벌려놓을 그 일들,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이 하나님께서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모르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기반이 되는 준비를 해놓지 않으셨겠냐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준비성이 없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준비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18년에 발표된 셸리의 프랭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든 창조자가 그 괴물에 의해 파멸이 됩니다. 그 만든 이가 파멸이 돼요. 창조물에 의해서요. 컨트롤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못해요. 그 괴물을 만듦으로 파생되는 그 일들에 그 박사의 삶도 망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창조물도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측을 못한 거죠. 이 박사는. 그런 괴물이 될지를 몰랐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셸리의 프랭켄슈타인의 그 창조자처럼 그렇게 무지하셨을까요? 무지하셨을까요?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를 하시고 딱 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나왔지? 당황을 하셨겠냐라는 거죠. 모르셨을까요? 이 생명이 펼쳐놓을 그 창의적인 그 뒷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이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지하시다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온전할 전, 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이 생명인 살아있는 영인 이 인간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애들이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잘 자랍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자기 식대로 이기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격체로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람도 해쳐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가 역사 속에서 거듭 확인한 진리입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하나 맡겨보십시오. 그럼 별의별 것들 다 볼 것입니다. 별의별 것들 다 볼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부모의 코칭이 필요해요. 유튜브 CEO가 자기 자식들에게는 유튜브 키즈만 허락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자식들에게는 나이가 다 찰 때까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주지를 않았어요. 빌 게이츠도요, 철저히 그 컴퓨터 인터넷 그 사용 시간을 자기 자녀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이처럼 사람이라는 생명은요, 인도와 그 컨트롤, 그 조절이 없으면은 어떤 식으로 폭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으로 영향력이 드러나기보다는 악으로 폭주하는 경향이 훨씬 짙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인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그 폭주하는 그 죄의 그 감염 문제를 아셨습니다. 이기심, 욕심, 음란, 도적질, 살인, 시기, 질투, 미움, 이간질 등등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도덕적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이런 죄를 짓습니까? 아니, 동물이 우리처럼 이런 죄를 짓나요? 인간만 이렇습니다. 인간만 이래요. 그래서 코로나 때 무슨 얘기가 유행했습니까? 사실 지구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인간이었다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활동이 축소가 됐는데 자연은 어떻게 됐나요? 너무나도 공기가 맑아진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공장이 멈추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성의 소리가 그때 나오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제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비약, 치료제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부패에 썩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사의 사전적 의미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는 이런 의미보다는 sacrifice, 희생입니다. 희생. 제물을 바쳐서 그것을 희생을 시켜서 내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국의 유교적 상황에서의 그 제사와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제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둘 수 없으셨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창궐을 방지하도록 하신 것이죠.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사가.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우리가 레위기 새벽의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봤죠. 그 제사 때에는 무엇을 드립니까? 제물을 드리죠. offering, offer, 드리다입니다. 드리다. 우리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킴으로써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 이렇게 가축 제물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어떤 제사든지 피를 드리는 피 제사가 아니면 속죄함을 그 죄가 속죄가 되는 그 속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제사와 병행을 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양을 잡아 드리면 그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는 그 순간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그 방법을 택하셨는가? 왜 그 방법이어야 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방법은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속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 그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방법을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를 잘라라. 팔 하나를 잘라라. 죄 지을 때마다. 그리고 너 죄 지었지? 너 저기 다리 하나를 내놔라. 눈을 뽑아라. 이렇게 신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죠. 죄 지을 때마다 신체를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그 값으로 속죄 값으로 내 신체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은 다리 잘리고 내일은 팔 잘리고 모레는 눈 뽑히고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가 크면은 더 큰 신체를 바쳐야 되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이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는 이 방법은 인간 편에서 굉장히 큰 긍휼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긍휼을. 또한 인간은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그 죄에 나쁜 것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방 조치라는 것이죠. 이 제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제사 지내고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죄 짓고, 이를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창의적이죠. 가령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 10마리를 훔쳤어요. 양 10마리를 훔쳤는데,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마리 갖다 바치고 몇 마리를 얻게 되는 겁니까?
아홉 마리를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제사의 본질을 인간은 왜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여러분 급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오묘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제사를 그렇게 날탱이로 드리면은 악용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사는 그 의미를 퇴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의를 변질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거듭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인간은 그것을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유행을 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을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그런 식으로 변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에도 인간에 대한 긍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의 형식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일컷자면 죄 하나당, 죄 몇 개당 제물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동물을 다 잡아도 안 돼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를 양 한 마리 드리는 제사 한 번으로 퉁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곡물을 다 드려도 안 돼요. 다 써도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드디어 강력한 완전한 백신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백신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강력한 백신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그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 양이 될 테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희생하는 것. 아까 제사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희생. 즉,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큰 것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삼위일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무엇도 드러내십니까? 사랑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원칙과 법칙을 지키시면서 그 원칙과 법칙을 어기시지 않고 그 원칙과 법칙을 그것을 질서 있게 지키시면서 우리에 대한 긍휼과 자비도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의 이 세트처럼 통으로 담겨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치료가 도저히 되질 않는다. 구제불능이라고 해서 그냥 멸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가 애가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애를 함부로 갖다 버립니까? 밖에다가? 아니에요. 보통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들을 위해 홀리 애프터 서비스, 거룩한 AS를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 외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되질 않아요. 부연하자면은 어렸을 때 제가 프라모델 그 조립식 장난감을 종종 사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부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조립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팔이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애를 써서 만든 것이라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드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프라모델 그 조립품 하나에도 이런 애정을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강력한 치료제인 백신을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그 생명을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분이 직접 그 피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만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만을 요구를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 백신을 그래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최종 보루고요. 그래서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중에. 기억할 것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 것은 본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깡패가 아니시기 때문에 꽁꽁 묶어가지고 강제로 주사바늘을 꽂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고마워하겠습니까? 교우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이라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요. 의사는 그 질병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저는 고심 끝에 수술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수술 전에 빼곡히 적혀진 그 동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의사가 만일 치료받아야 한다고 해서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를 꽁꽁 묶어놓고 억지로 강제로 수술을 시킨다고 한다면 강제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죠. 그거 신문에 나죠.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클라이맥스인 스스로 그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구약의 그 제사의 모형을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구약이 구속사적으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의 모형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 구약에서 얘기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원형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이 그림자이고요. 신약이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교하게 그 이후에 벌어질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백신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제를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제를 맞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같이 세트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요. 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심청이가 여러분 왜 임담수에 빠집니까? 왜 불공을 드리냐고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미신, 부적 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도그마가 생겨나게 된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서 그런 도그마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와서 긍휼을 베풉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발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도구마입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인간이 할 수가 있겠냐고요. 소도 신이라고 하고 쥐도 신이라고 하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기 정화소 또 놓고 달림을 보면서 거기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적 수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너가 나를 1만큼 사랑을 했지? 아 그래 나도 너한테 1만큼 사랑해 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됨을 통해서, 즉 자신의 전부를 들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최선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죠. 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것을 다 주어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신 거대한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사랑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의와 함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물질이나 말로써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진실되고 더 순전한 것은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친구를 사랑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가 내어놓는다. 그 친구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를 여러분 희생이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까 제사의 원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sacrifice,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제물이 되셔서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투리 사랑이 아니고요. 그거 갖고 생색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를 드러내 보이셔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말도 많은 영화였고 그럼에도 인상 깊은 연출을 보여주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멜 깁슨 감독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몽글몽글한 그 빗방울을 연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연출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당신의 피조물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공의와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전부를 주신 것이니까요. 전부를.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꼭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의 전체 사랑, 전체 공의, 완전한 균형을 이룬 사랑과 공의를 친히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제사라는 일시적 치료제로 시작이 되어 완전한 치료제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의 치료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제는 무의미합니다. 이 치료제 하나면 완벽합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보다 경이로운 것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전부터 이에 대한 계획이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준비는 일사천리로 그리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창세 전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구비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십시오. 4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그것으로 확인되는 바는 또 아니죠. 말로는 여러분 우주선도 여러 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백신을 맞았다라는 것을, 십자가 백신은 결국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 십자가 백신을 맞은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백신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나타나야죠. 여러분, 바로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은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 백신을 맞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성인 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돼요. 추구하고요. 내가 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인간인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은혜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똘똘아, 아빠 지금 다리가 너무나도 아픈데 아빠 저기 좀 밟아줘라. 좀 아빠 좀 다리 좀 주물러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고생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내 아빠 하고서 이렇게 밟아줘요. 마사지 하듯이.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아빠의 사랑을 믿지를 않으면은 아빠 밟아주면 뭐 해줄 거야? 뭐 사줄 거야? 뭐 해줄 거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아직도 코로나의 그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소명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까? 왜 이 세대에 하나님의 하늘 가정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버거에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저기 삼성역에 가게를 열어두신 모자를 파네. 그래서 돈을 벌어도 모자를 그 파네. 왜 쟤는 이러고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서예요.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십자가인가? 결국 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견고하면 우린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십자가 은혜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내게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십자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복음의 승리가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